떠날 준비됐습니까? 성경 속으로 시간을 넘어 사랑을 찾아 성경 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자.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 찾아 이리저리 묻어나는 성경 탐험대. 성경 속으로 예수님 손 꼭 잡고 출발. 숨겨진 보물 찾는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건 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히즈 쇼 바이블 챈 2.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함께 즐겁게 배우자. 오늘 외울 말씀은 시편 1편 3절. 오늘 외울 말씀은 시편 1편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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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 투와 렛츠 고 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쉽게 보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함께 즐겁게 배우자. 다 외웠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꿈 친구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예배 드리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모두 다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꼭 지켜서 항상 예배를 소중히 생각해서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먼저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할 텐데 지루해도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잘 듣고 잘 보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집중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심기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유혹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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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도 집중하여 예배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9절이에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창세기 37장 9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짜잔. 좋아. 내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분이셔. 나도 알아. 난 아버지의 11번째 아들이었어. 아버지는 12명의 아들 중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셨어. 우와, 너무나 멋있는 옷이에요. 요셉, 네가 기뻐하니 나도 기쁘구나. 그래. 하지만 형들은 그렇지 않았나 봐. 너무 멋진 옷이야. 멋있는 옷인데. 잘난 척하기는. 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기뻐서 형들을 생각지 못했어. 자, 오늘도 영상을 잘 보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스카우트 교육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스카우트로 입학한 우리 모든 예꿈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스카우트는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스카우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을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매주 훈련을 마칠 때마다 스카우트 배지도
지급이 된답니다. 배지도 잘 모아주길 바래요. 자, 그럼 모두 준비가 됐지요? 훈련에 앞서 우리 선서를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우리 따라서 외쳐요. 선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과 함께 용감하게 이겨내겠습니다. 아멘. 바로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스카우트의 훈련을 소개할게요. 하나님 나라 스카우트는 4주 동안의 특별과정으로서 오늘부터 4주간 여러분은 위기 대처 훈련을 받게 될 거예요. 매일 만나는 다양한 위기의 상황, 위기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4주간의 훈련을 도와줄 생존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쉽게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 스카우트의 자격이 여러분들 있는지 수집 테스트, 수집 훈련을 통해서 탈출 전문가의 이름을 맞춰봅시다. 자, 그 탈출 전문가의 이름이 적힌 사진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사진 조각을 찾아서 조합해서 이름을 맞춰보세요. 준비 시작. 10, 9, 8, 7. 자, 여러분 다들 아는 이름 어디서 많이 봤지? 그리고 많이 퀴즈를 풀었기 때문에 다 맞췄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만날 생존 전문가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뜨든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을 것 같지만 어린 시절부터 많은 위기를 만났어요. 하지만 그 위기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극복해서 생존 전문가가 되었지요. 요셉은 어떻게 위기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이 요셉 이야기를 잘 듣고 요셉이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도 알게 된다면 매주 스카우트 배지도 받게 될 거고 우리도 그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배지는 꿈꾸는 요셉 배지예요. 여러분, 이야기 잘 듣고 성경의 메시지 오늘도 잘 맞춰서 배지를 획득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만나러 함께 출발합시다. 과연 이 어린 요셉은 오늘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을지 먼저 그럼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 20절이에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창세기 37장 20절 말씀. 요셉의 어린 시절 첫 번째 위기가 발생했어요. 누군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려고 했지요. 요셉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요셉의 어린 시절에 대해 함께 조사해 봅시다. 모두 여러분들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 야곱 이야기를 만났어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지요. 특별히 야곱은 라헬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야곱과 레아의 아들이 10명이나 태어날 동안 야곱과 라헬에게서는요,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결국엔 뒤늦게 야곱과 라헬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죠. 그 아이가 바로 11번째 아들 요셉이에요. 요셉. 야곱은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요셉에게 지나치게 사랑을 많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가족 서열 1위가 된 것이에요. 요셉이 한 번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요.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만 또 채색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채색옷이 무엇일까요? 공주가 입기도 했던 정말로 귀한 옷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입을 수 있던 옷이죠. 요셉은 야곱의 특권으로 채색옷을 입고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들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형들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였기 때문에 채색옷은커녕 그냥 아무데서나 입던 옷, 아무데서나 깔고 잘 수 있는 옷들만 입었어요. 그런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정말로 일도 안 하고 채색옷만 입고 그렇게 아버지 사랑만 받아서 요셉을 정말로 미워했어요. 요셉을 정말로 많이 미워해서 말도 걸지도 않았죠. 이렇게 어린 시절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또한 형들에게 미움만 받았던 요셉이에요. 그런 요셉이 오늘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요셉은 생존 전문가라고 했죠. 생존 전문가답게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가 먼저 요셉 첫 번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지 만나봅시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꿈꾸는 요셉, 노예로 팔려가다 입니다. 요셉이 만난 위기는 바로 하루 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위기에 빠지게 됐는지 한번 만나봅시다. 형들의 미움을 받던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더 받는 일이 발생해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꿈을 꾼 요셉은 형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형들, 내 꿈 얘기를 들어볼래? 요셉은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길래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려는 걸까요? 그 꿈은요, 바로 요셉의 꿈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모두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요셉의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그 꿈을 꾼 요셉은 기분이 너무나 좋았겠지만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너보다 형인데 우리의 곡식단이 너의 곡식단에 절한다고 하면서 너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다는 말이냐면서 화를 내었어요. 형들은 안 그래도 미웠던 요셉이 더욱더 미워졌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후에도 또 꿈을 꾸어서 이번에는 형들과 아버지 야곱에게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죠. 이번엔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바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화를 냈겠지요. 그리고 이 꿈을 들은 아버지 야곱도 화를 냈어요. 요셉, 그게 무슨 소리냐? 나와 너의 엄마가 그리고 또 형들이 다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요셉의 꿈에 나타난 해와 달은요,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했고요. 11개의 별들은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 10명과 요셉의 동생 1명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 꿈은 요셉의 온 가족이 모두 요셉에게 절하게 된다는 뜻이었죠.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의 꿈을 듣고 화를 냈지만 마음속 깊이 그 꿈을 담아두었어요. 왜?
그 꿈을 그냥 무시하면 되지 담아 두었을까요? 요셉이 그 꾼 꿈은요,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시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해주신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꿈은 정말로 꼭 이루어질 일이었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꿈, 요셉을 통해서 꼭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그럼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질 일만 남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으니 이제 꿈도 당장 이루어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꿈을 꾼 요셉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처럼 형들은 양을 돌보러 갔고,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던 것이에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휘리릭 출발했죠. 형들 부르며 찾아갔어요. 이 모습을 멀리서 요셉을 지켜봤던 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미워하던 동생을 위기에 빠뜨리기로 이를 꾸몄습니다. 저기 꿈꾸는 요셉이다. 아버지도 안 계신데 요셉을 없애버리자. 그래도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고. 어디 보자고. 다행히 그렇지만 없애버리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첫째 루벤 형이 말려서 죽이진 못했죠. 하지만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으아, 형들 왜 이래요? 도와줘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형들은 요셉을 구해주지 않고 오히려 지나가던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형들 중에 루벤만 이 사실을 알고 슬퍼했죠. 나머지 형들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꿈꾸는 사람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었어요. 위기에 빠진 요셉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예가 된 요셉이 위기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길 원해요. 뜨든 노예가 된 요셉을 위기 탈출할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억해요 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셉이 위기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퀴즈를 통해 자세히 먼저 알아보길 원해요. 자, 1번이에요. 1번.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 1번, 아버지가 구해준다. 1번은 위기 탈출할 방법이 아니었어요. 정답은 벌써 나왔죠. X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형들은 요셉이 동물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야곱은 형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요셉을 구하지 못했죠. 그럼 정답은 2번일까요? 2번은 도망친다인데요. 2번도 말이죠. 도망칠 위기 탈출 방법이 아니에요. 그 위기를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X죠. 왜냐면 요셉은 두 손이 꽁꽁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 지쳤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도망친다는 아닙니다. 그럼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3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한다 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분명 꿈을 주셨는데 꿈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분명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이제 내가 노예로 팔려가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꿈을 주신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꿈을 꼭 이루어 주실 거예요. 비록 지금은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면, 용기를 잃지 않고 믿는다면 요셉은 꼭 이 위기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생존 전문가 요셉이 만난 그 위기와 위기 탈출 방법,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는 것, 우리 여러분 모두 다 잘 배웠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이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예가 된 요셉. 오늘의 이야기는 뭐였죠? 꿈꾸는 요셉 노예로 팔려가다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위기 탈출,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있는 요셉, 위기 탈출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을 기억했죠? 짜잔! 꿈을 기억해요. 오늘 이 정답을 맞춘 여러분들께 꿈꾸는 요셉 배지를 줄 거예요. 자, 여러분, 정답은 꿈을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스카우트 여러분, 생존 전문가 요셉의 첫 번째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뿐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향한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요, 요셉처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위기를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슬퍼지기도 하고, 그렇죠? 모든 것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이 어려움,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답니다. 하나님 나라 스카우트 예꿈 친구들, 요셉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꿈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위기가 온다고 해도 우리가 그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을 따라가면서 우리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 모든 옛꿈 스카우트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꿈을 다 기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이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예배 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해요.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스카우트가 되어서 특별히 선택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알게 되어요. 요셉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크신 일의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 모든 옛꿈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시는 줄로 믿어요.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를 위해서 주시는 꿈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7월 17일은 우리 마음의 성막을 지어요 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막이 견고히 지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성막이 세워질 때 더욱 큰 꿈을 가지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어요. 기대하며 기도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승리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방금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있어요. 7월 17일 토요일부터 7월 18일 주일, 7월 17일 날 교회 왔다가 집에 갔다가 주일날 다시 교회 오면 돼요. 여름 성경학교 여러 가지 많은 재밌는 것들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니 여러분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름 성경학교에 잘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여름이 너무 덥죠, 여러분? 여름 더위랑 또한 이제 장마가 시작됐는데 장마 기간에도 항상 조심하고 건강 잘 챙기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